관악산 전망대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봤을 때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랐지만은 그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신단양이라는 곳이 물이 이렇게 휘 감고 지나가는 그 산자락에 도시가 새로이 형성되어져서 참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원래 단양이라는 곳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충주호가 댐이 건설되면서 구 단양은 수몰이 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켜서 한 도시를 형성했는데 그 새로 이주시켜 도시를 형성한 곳이 바로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런 곳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도시를 새로 형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참 아름답다. 사람이 물을 가까이 하고 물강 주변에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고 동네를 형성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켰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리고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을,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파리라는 그런 그 도시는 바로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고,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는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고, 서울이라는 곳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물을 찾아 삶의 근거지를 만들고, 물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사람의 몸은 한 70% 정도의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물이 적어지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가 노화가 되어지게 되고, 또 찌그러지게 되고, 모든 병이 물 부족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사람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물주머니에서 우리가 생겨났고 자랐고, 그리고 또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와서 물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못 사는, 물은 생존 자체고 물은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물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물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은 생명수 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이 풍성한 곳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물이 풍성한 그것이 바로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평안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런 그 말씀을 바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강에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어지게 되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게 되고,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곳에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요, 구원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 그대로 물이 풍성한 곳,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곳, 모든 나무들이 가뭄이 없이 자라게 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새들이 깃돌게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뛰놀게 되어지는 물된 동산,
언제나 어느 때나 찾아가 봐도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그런 곳,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물된 동산과 같게 되어지게 해주겠다. 이것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활기찬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라는 어떤 인생의 파라다이스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은 삶의 풍성함과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건강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건강한 삶을 살 때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 때에 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 때에 남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하면 마음 밖에 뿐이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항상 너를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이들은 물이 없었지만은 목이 말라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사막 같은 생활을 통과하면서 살았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옷이 헐지 아니했습니다. 아말렉 같은 사람들, 블레셋 같은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보면은 7 족속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좋아서 그들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힘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서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치적인 적으로 모아서 그를 해치려고 한다더라도 그런 해침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리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도리어 사울 왕은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그랬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삶에게는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불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는 불통이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는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말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상과 같다는 그런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상태를 여기서 성경은 가르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경배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알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음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기는 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 때에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대할 때 언제나 덕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칫하다 보면은 이웃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 쉽고 마음 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00년 초에 영국과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보전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보전쟁 때에 아주 특이한 죄명을 갖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명은 뭔가 하니까 낙담시키는 죄였다는 거예요.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은 자기 그 부대를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전쟁에 못 이겨.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 저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점령해? 우리는 망해서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못해. 이런 이야기를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말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첫 번에는 뭐 그러니 하고 들었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영향이 끼쳐져서 전쟁을 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고 전쟁해도 질 것 같이 여겨지게 되고 우리가 왜 전쟁을 해? 이런 그 마음들이 군인들에게 다 이렇게 가지게 되어져서 결국 그 전쟁은 연약한 전쟁으로 무능한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 군인을 잡아다가 너는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또 호라도 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낙심하게 하는 이야기,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희망을 꺾고 소망을 꺾어가고 의욕을 꺾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사람을 다시 활기있게 만들어 가지만은 낙심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도록끔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물된 동산같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렇습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물을 받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고 하는 곳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신선하고 활기차고 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주는 이런 그 주고받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집니다. 고여있는 물에는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고받고 하는 그 물에는 언제나 신선함이 있고 고기들이 뛰놀게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신선한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물된 동산같이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여유가 있고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은 행복해가는 이런 그 인생살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